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되나요? 말씀을 듣고 이제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과 시련은 신앙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이런 시험의 터널을 뚫고 승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파워가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시련이 신앙을 약화시키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라틴어 단어 피데스가 있죠. 영성 노트 쓰시던 분은 이제 여러 번 그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셨을 텐데, 라틴어 단어 피데스, 믿음. 이 피데스는 신뢰와 헌신을 의미하면서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하고 암송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자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넘었다, 뭐 20년 넘었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이게 뭔 말씀인가? 암송이 안 되고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모른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체계적인 그 신앙 공부, 신앙 과정, 성경 공부,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스킵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거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이런 것은 영성 노트에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외워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나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제 외우려고 하는 노력 플러스 여러 번 듣는 거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는 순간이 이제 터지는 거죠. 이제 영어를 공부하던 사람이 뭐 영어가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암송으로 터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이 생기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말려니 뭐 그 외우는 사람만 외우고 그냥 저는 그냥 청강생으로 그냥 남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의 수준에 따라서 다 듣는 그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각자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들으시되, 저는 이제 올바른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같은 메시지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정확하게 찍어주는 그 성경의 맥이나 또 포인트를 여러 번 이렇게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그것을 이제 암송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는 초기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인 배척 속에서 믿음을 지키던 시대에 쓰여졌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믿음을 정련하는 과정이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이제 재산이 몰수가 된다든가 감옥에 갇힌다든가 또는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제 순교의 위협을 겪으면서 믿음의 시험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그 믿음의 시험이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제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그랬는데 뭐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가 또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믿음의 시험하고는 다르고, 그때 당시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때 당시에 이제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집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뭐 자기 소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시련이 금을 정련하는 불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수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성 노트에 쓰신 분들은 아마 몇 번 쓰셨을 거예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단어 시련이라는 뜻의 도키미온이라는 게 이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정련과 성숙을 상징하는 말로 이제 여러 번 쓰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검증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도키미온,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이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련은 믿음을 정련하는 도키미온이다, 시련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은 시험 속에서 순수함을 드러내며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게 된다. 세 번째, 우리들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시험의 터널을 뚫고 승리하는 믿음은 실천적인 원칙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시느니라.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은 이제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공존하던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련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패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태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복과 승리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터널은 고난의 상징이지만 믿음은 이를 뚫고 승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라틴어 단어 빅토리아, 승리는 시련을 이긴 신앙의 결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회퍼는 고난은 믿음의 시험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시련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기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시련을 넘어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터널 속에서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